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전에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니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학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죠. 이런 모든 규례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덕법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규례 안에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은 무엇을 통해 보여야 하는가가 내포되어 있죠. 단순한 남녀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창조 질서가 과연 남녀의 관계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돕는 배필이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은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동역자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결혼해서 서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이상적인 동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평등한 연합을 강조하고 있죠. 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런데 흔히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마치 여자가 남자의 종속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남존 여비 사상이 많은 유교권 국가에서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여권 신장이 최근의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보다 그렇게 많이 빠르지도 않아요. 여권의 신장에 있어서는. 그런데 남자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것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관계로서 돕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곧 나라는 관계에서 도와주는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곧 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 질서이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배필로 만드신 것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창조 질서 안에서의 결혼은 세상적인 결혼과 그 의미가 달라요.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한 통로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 즉 자기를 고집하는 그 무질서 속에서의 결혼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창조 질서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함께 하신 것은 남자로 하여금 돕는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란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 거죠. 남자는 돕는 자이고 여자는 도움을 받는 자예요. 이것이 결혼의 순수성이고 창조 질서 안에서의 결혼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창조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남자는 돕는 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여자는 도움을 받는 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돕는 자이고 인간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 것을 원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부부가 있으면 남자가 돕는 자고 여자가 도움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돕는 자이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신랑을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역할로, 그리고 신부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교회의 역할로 비유했던 거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가 창조 질서가 회복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결혼인 거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항상 그걸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살아가야 할 약한 자임을 알라고 그 결혼할 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그러나
자기를 고집하고 사는 오늘의 세상을 보면 결혼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처음부터까지 자기 행복을 고집하면서 만나고 합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이용하고 남자는 여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써요.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해놓고서 결혼하고 나면 그냥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또 쉽게 이혼해 버리죠. 이런 현상은 서로가 서로를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관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혼하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라는 관계는 혈족의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관계임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자기 혈족을 주장하면서 잘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내뱉고 이혼한다면 처음부터 너와 나라는 각각의 관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돕는 자이고 여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은 남자는 강자이고 여자는 약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여자의 신체 구조를 남자보다 약한 자로 만드셨어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 종종 그 여자와 남자의 이 스포츠 대결이 나와요. 그런데 그 테니스 경기를 보니까 그 윌리엄스 자매 그 세계 랭킹 1위, 여자 랭킹 1위였던 그런 자매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한 20위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 선수들하고 이렇게 서로 짝을 맺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남자의 서브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 테니스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 테니스와 여자 테니스는 테니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글자는 같은데 실제로 경기 그 운동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게 하는 세계가 창조 세계예요. 서로 어울려서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도움을 받는 관계이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요. 그리고 약자는 강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강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강자는 약자에게 힘으로 군림하게 되고 그리고 약자는 강자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살기 싫어서 강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로 표출돼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요즘 말하는 페미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운동을 그런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운동을 한 사람 말고 너무 극단적으로 실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강자가 돼가지고 너를 누리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를 갖다 무너뜨리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는데 그 누명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만 생각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강자로서 약자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약자의 처지와 행복과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이용당하고 이용가치가 없을 때 쫓김받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순수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강자로서 약자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부부관계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20절과 21절에 보면 만약 처녀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한 것이 밝혀지면 그 여자를 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여자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인간이 다른 의지할 힘을 마음에 가진 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예.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도 역시 여자를 보호해야 할 남자로서 여자의 일생을 망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강자의 행포인 거죠. 또한 남편만 의지해야 할 아내로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주려고 하기보다는 해를 입히는 존재로 남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관계. 그런데 오히려 해를 입히는 가해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어떤 관계냐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관계예요. 그런 인간관계. 예.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오늘 말씀에서 죽이라라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는 죄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창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세상이 심판받아야 하는가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무시하고 천대하고 죽이는 그 모습이 바로 심판받아야 할 세상인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23절, 24절에는 약혼한 처녀가 성에서 만난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기 때문이고 여자는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반면에 25절부터 27절에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하였을 때 남자만 죽이고 처녀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들에서 소리를 질러도 구원의 일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자의 모습은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 약자가 할 일은 힘을 길러서 강자를 이기는 게 그 약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자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여자를 죽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달려올 수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은 이미 약자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구원자가 다가와도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밀쳐버리는 거죠. 나의 마음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로서 강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간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돕고 도움받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할 일은 약자로서 강자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강자이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강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삶으로 신부된 성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